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괜히 진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기 전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선희 씨 알고 계시죠? 과거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곡 중에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라는 가사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고 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이성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 그리고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기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요, 이 당신이 그놈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처음부터 이분들도 그놈이니 왼수니 뭐 이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의 그런 감격들 그리고 행복했던 그 시절도 분명 부부 생활 중에 가정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분명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왜 그들에게 당신이 여보가 그놈으로 바뀌고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아니면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대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거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내 배우자가 옆에서 입을 벌리고 코를 엄청 골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우 왜 이래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뭉클함이 밀려오면서 그 자고 있는 내 배우자의 손을 또 잡아주고 또 머리를 쓰다마주면서 기도도 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꼭 그러지만 않지만 가끔 그럽니다 저는.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코도 안 걸고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조용히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베개로 얼굴을 막 눌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미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안에 감사와 사랑,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달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불평과 후회, 그리고 비교 속에서 아까운 우리의 인생들을,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봅니다. 제 눈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겠죠. 예.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 그럼 그 가진 걸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던,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세상 일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뒤덮는 사건이었습니다. 야, 다시는 이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붕괴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답을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세상에 좋다는 여행도 가끔 가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식도 합니다. 또 가끔씩 선물도 사주면서 이것이 행복이려니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무거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매일 쫓기는, 왜 이렇게 강박관념에 살아가는 그런 나의 마음들은 왜 그럴까요? 여전히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것들로, 혹은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았던 아픈 흔적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과거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빨리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낸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상대방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든 우리는 빨리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과거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초의 죄가 되었던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이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무엇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노력하십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아니면 가끔씩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점쳐보는 점집입니까? 아니면 매주 기대하는 로또 복권입니까? 이렇게 노력하며 성실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왜 반복되는 삶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시절들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머리가 되셔서 전부가 되는 구원받은 삶. 이 삶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리고 기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나에게 주어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형식과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 그 기준들, 그 중심들을 깨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쭉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수고했어 바나바 그리고 바울 역시 대단하네 정말 수고 많았네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대의 한 형제들이 이 무리가 찾아와서 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안디옥 교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의 이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두 분? 세례 받으셨어요? 아, 세례는 받지 않으셨고.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그렇게 똑같이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율법대로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해도 된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200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 사람들의 아빠를 두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다 하고 해서 선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지금도,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닌데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무엇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을 진짜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진리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식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말도 많고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이 깨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머리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뿐만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좀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 가정이 지금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그 진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거나 변질되어서 독단적인 사람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는 것, 물론 이 가정에 우리의 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고 나름의 그런 질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밝은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율법 이상의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리가 어떻게? 참 자유를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자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의 왜곡된 진리로 혼란이 오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고 뭔가 흔들림이고 이건 상식 이하인데? 라고 하면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15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로 인해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의견이 충돌이 났으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있고 장로들이 세워진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들은 가는 중에 페니키아라는 곳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들려서 이들이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면서 드디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본문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역시나 유대적인 율법에 사로잡 교회를 다녀도요, 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게 뭐지? 이거 약간 뭐 이거 불교인 것 같기도 하고 유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있고요, 컬러가 있고 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들어보면은 천주교도 아닌 것이, 불교도 아닌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과거에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거 봐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신앙의 율법적인 사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옳거니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자기 소리를 낸 거죠. 여러분, 아니죠. 목소리만 컸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과거의 형식과 기복신앙,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예가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 안 하고 계속 문자로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은혜 안 받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때 아닌 이런 종교적 갑질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내 습관들, 생각들로 인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신비주의, 기복주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과연 2000년 전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 형제들과 지금 이 개종을 한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러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겸손하게 이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은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선민이니 뭐 선택받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의 말들, 구원의 할례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거의 말로 지금 베드로는 이들 앞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곡하느냐? 진리를 왜 왜곡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이 15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12절부터 또 보겠죠.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교의 말은 거짓이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몰랐겠죠.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교회의 본질 혹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본질을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정확히 해서 우리 이 예가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켜야 돼요. 과거에 머무는 것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패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변의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손절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믿겠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신네들 그 기독교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네들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들을 해. 자기네들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적이며 우리 기독교가 형식적이고 행위로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종교이다라고 우리에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기적인 분이세요? 아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성도인 척 하는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드로와 함께 거들어서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이 두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와, 정말 금식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런 모습 보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답이 된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을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 성공을 위해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나름의 저축, 주식, 투자 혹은 배움? 제 아내가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아내의 답은 그래요. 정말 거기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전 되게 신뢰합니다. 예, 그 말에. 왜냐하면 진짜 전문가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한 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모두들 하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투자하고 배움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요, 절대 행복이니 성공이니 그 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태어나는 건 알 수 있지만 가는 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침표 못 찍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가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알아도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과거의 것에 머물면서 율법을 쫓아가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며 행복이니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진리를 내가 앞으로 쫓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